오늘 말씀은 무리들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왜 무리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바로 전 구절이죠. 32절 후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떡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을 것 풍성하겠구나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떡을 내리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주님, 그 떡 내게도 달라고, 그 떡 하늘에서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주시는 김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대화가 이미 요한복음 4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대답입니다. 그런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또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들이나 우물가 여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주여 떡이든 물이든 내가 다시 배고프지 않게, 다시 목마르지 않게 내게 주시옵소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든 이 우물가의 여인이든 왜 이런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더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항상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떡은, 이 땅의 물은 채워도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죠.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 좀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한풀이 꺾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보면 소위 먹는 방송,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먹방이라고 하죠. 대세였습니다. 너도 나도 먹기만 하는 방송을 찍는데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방송으로, 영상 매체로 송출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를까? 진행자가 먹는 것을 보면 언젠가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을 다 먹죠.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방송을 찍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 다 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배고프죠. 이것이 육신의 양식입니다. 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양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설이 되든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다시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오늘 백성들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을 주시되 우리가 배고픔에 굶주리지 않도록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침 우리가 잘 보면
사실 이 간절한 외침은 우리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죠.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난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이 언제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께서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새 가족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처음 옮기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신자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림을 보면 전체에서 76%가 4명 중에 3명이 교회 출석 무렵에 삶의 고난이 있거나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과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인간관계와 신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신앙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건강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고난들, 이 고난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의 떡과 물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배고프고 목말라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막연한 갈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물은 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 어디에 답이 있을까? 교회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이, 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마침내 온전히 해결이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초대 1차 작정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 삶의 고민과 번민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인생에 대한 의미로 혼란 가운데 뒤덮여 있을 때에 우리도 어느 시점에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의 전도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이웃 가운데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서, 누가 알려주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이지 않는 떡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런 영생의 물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은 갈급해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것이죠. 얼굴은 웃는 것 같아 보여도 삶은 구김살 없는 그런 삶 같아 보여도 그 안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려움과 배고픔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찾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생의 물을 마시고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더미에서 비껴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그 불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른 곳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수가 있는 곳, 곧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항상 사모하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모여 그 영생의 떡을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달라 외치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런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죠. 그런 떡이 누구입니까?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 이제 후반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뒤에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죠. 매일 내려주셨지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50절에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자로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생하리라. 그 다음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한 예수님이 곧 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식을 받던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숙한 성찬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함. 지금이야 얇은 이 전병으로 떡을 대신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진짜 떡을 먹었죠. 하얀 떡을 정석으로 잘라서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처음 먹을 때 어떠했습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떡을 씹어서 목에 넘어갈 때, 식도로 넘어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 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 또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 죽을 죄인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를 받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다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군요.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군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이후 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떡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귀한 간식거리입니다. 정식으로 어느 정도 이 규모가 되면 보니까 떡을 준비하십니다. 백설기로부터 콩떡으로부터 가래떡 또는 건포도가 들어간, 어떤 떡은 이렇게 무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떡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방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꺼내서 주십니다. 목사님, 아껴놨던 떡입니다. 출출할 때 드세요. 얼마나 아끼던 떡이겠습니까? 마음을 주시듯이 떡을 꺼내어 주십니다. 이것 드시고 지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떡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세상의 어느 떡과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육신의 떡을 얼마나 아껴서, 또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또한 정성을 다하여서 이 생명의 떡을 전해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떡을 주는 곳입니다. 육신의 떡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의 떡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에 사명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죠. 교회에 오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 이곳이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떡을 주는데도 받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텐데, 배고플 텐데 받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 열리지 않는 것이죠.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고파야 할 몸에서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할 죄인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가장 큰 위기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길이냐고, 나는 떠나가겠다고 받아먹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구원을 받고 다 영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곧 나에게 오기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믿게 하리라, 영생 얻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된 사람들만 주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오게 될 사람은 오게 돼 있고 안 오게 될 사람은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닫혀 있어 보여도 예비된 사람이라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끌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심 세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띄우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라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라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믿어서 영생 얻으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다 채우시고 가득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곧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른 무엇이 아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 먹을 때에 내 영혼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가득 체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영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이 심령 메마르고 목말라 하는 영혼, 주님 이 자리로 나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 믿고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마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작정할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르간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